5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4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끓는 가마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이라는 제목입니다. 끓는 가마와 에스겔 아내의 죽음. 에스겔서는 전체 4덩어리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요 24장까지,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 대심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긴 그 죄악으로 아주 펄펄 끓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심판, 멸망시키겠다.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말씀을 요 4장부터 24장까지 반복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있는 7개 나라, 특별히 7개 나라를 콕 찍어가지고 그 나라들도 하나님이 함께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말씀하세요.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의 중심,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심판으로. 이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4덩어리로 구분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은 이제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두 덩어리로.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인데, 한 비유를 에스겔로 하여금 어떤 특별한 한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이 뭐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너 저기다 가마솥을 하나 좀 걸어놔라. 그리고 그 가마솥에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말은 뼈와 살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뼈와 살을 분리해가지고 그것을 다 가마솥 안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떼라. 그래서 열심히 이제 불을 떼는데, 언제까지 불을 뗀다고요? 그 가마 안에 있는 고기가 다 눌러붙을 때까지, 그 뼈가 다 무를 때까지 그렇게 불을 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뼈가 다 눌러붙고 물러가지고 가마 안에 그 막 이제 탄 거겠죠. 그 덕지덕지 그런 게 묻어가지고 막 지저분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가마에 불을 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가마가 그렇게 붙을 때까지 불이 타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언제 그런 것을 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마에 불을 떼라. 지금 그래서 가마에 불을 떼는 거예요. 요게 언제냐면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 유다의 19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오는 날이에요. 이때 에스겔도 같이 잡혀오고,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죠. 여기 한 1만여 명 이상이 이제 포로로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개월 10일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지 9년 10개월 10일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너 나를 똑바로 섬겨. 그리고서는 포로들을 잡아서 이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째. 시드기야 왕이 왕된 지 9년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9년 10개월 10일이 지났는데 이 시드기야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 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공성전을 시작하는 때예요. 이제 1년 6개월 있으면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 바로 1년 6개월 전이에요. 지금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너 에스겔아 가마 하나를 걸어놓고 거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뼈와 고기를 거기다 넣고 그것이 다 눌러붙을 때까지 뼈가 물러질 때까지 그렇게 불을 떼라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눌러붙어 있는 그런 것을 떼어내려고 그러는데 이 가마 자체가 이미 녹슨 가마예요. 녹이 잔뜩 묻어있는. 그러니까 그 녹이 잔뜩 쓸어있는 그 가마에 고기를 넣고 불을 뗐으니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고기도 버려지고 그것이 또 늘어붙을 때까지 그렇게 불을 뗐으니까 솥도 이제 더러워지고 그 눌러붙은 것을 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아주 타가지고 눌러붙은 거요. 이제 그런 상태가 지금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 가마는 예루살렘 성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 안의 고기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미 11장에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기들이 그렇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아주 이렇게 튼튼한 성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야사냐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자기들을 튼튼한 가마솥에 있는 고기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략할 수 없고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자기들은 안전하게 그 가마솥에 안전하게 있는 고기다 이렇게 자기들을 비유로 말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비틀어 버린 거예요. 그래? 그러면 밑에서 불을 떼면 니네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런 거죠. 결국은 이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가마에 불을 떼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미 녹슨 가마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고기는 먹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새까맣게 타 눌러붙어 가지고 완전히 다 모든 게 다 버려지는 상태가 돼버렸다고 선언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멸절시키고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이 가마솥의 비유를 끝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에스겔아 일로 와봐. 내가 네 눈에 가장 좋은 거를 한번 이렇게 칠 테니까 너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절대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곡하지 말아라.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게 에스겔의 아내입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시고는 뭐 하지 말라?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초상을 치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의 아내를 죽였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나이가 이제 35살쯤 된다고 그랬죠. 한 35살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있으니까 아주 젊은 아내일 거예요. 그죠? 애들도 아직 어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젊은 아내를 뺏어가시는 거예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을 흘리지도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실제로 이제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그 아내를 쳐서 죽이셔요. 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아내가 죽은 그 슬픔도 참아야 되고 억눌러야 되고 그 아내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장례도 안 치르는 거예요. 초상도 안 치르니까 이 영적으로 무지해 있는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이 야 저게 에스겔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 건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한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자들이었지만 그 에스겔의 황당한 행동, 그 행동이 분명히 자기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의 죽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아주 폭삭 망하는데 완전히 그렇게 다 죽음을 당할 것인데 누구도 슬퍼하지 할 수 없고 누구도 그것 때문에 곡을 할 수 없고 초상도 치르지 못하는 상태가 될 거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4장부터 24장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마지막 에스겔의 아내를 죽여가지고 그것을 지금 설명하게 만들어요. 참, 이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거기에 슬퍼할 겨를도 없고 눈물 흘릴 시간도 없고 초상을 치를 수도 없는 상태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으니까 전부 다 막 죽어나가고 다 포로가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 집만 그랬으면 다 몰려가서 슬퍼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니까 슬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2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때죠. 이제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한 성에서 그래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이 또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한 상태에서 일부 포로로 잡혀오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그 소식을 알려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는 이제 다시 네 입이 열리리라. 네 입이 열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BC 588년 1월쯤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지금 겹겹이 에워싸고서 1년 6개월 있다가 BC 586년 4월에 이제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년 6개월 동안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예언하지 않고 침묵하게 하여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다시 이제 예언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시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얻을 게 이루어낼 게 뭐냐면 그들이 나를 무엇으로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이 24절에서도 한번 반복이 돼요. 24절에서도 내가 주 여호와 이 일이 이루어지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 끓는 가마의 모습과 아내가 죽은 모습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언을 했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반복됐잖아요. 한 50여 차례 이 말이 계속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끝자락에는 반드시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뭘로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요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는 말이에요? 우상 중에 한 신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서 혹은 하늘의 태양이나 혹은 푸른 나무나 이런 그런 우상들의 하나로 하나님을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 우상들 중에 하나로 지금 만들어서 섬겨버렸으니까 그 죄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묻고 하나님을 다시 뭘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멸망하시는 이유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목적이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냔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 통치자, 유일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왕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인생의 통치자라는 말이거든요. 왕이라는 말은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말이에요. 주관자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세상의 여러 종교들의 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는요,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왕이 항상 모든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외적으로부터 침입하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들 중에 하나로 만들지 말고 진짜 만군의 여호와,
그분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믿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